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대구에는 보통 겨울에 다른 지역에서 눈 올 때 대구에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제 둘째 딸이 원주에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 손주들 데리고 왔는데 비가 온 거예요. 원주 눈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대구에서 비를 보면서 어떻게 겨울에 비가 오지? 그렇게 대구만 그런 거야.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얼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춥죠. 그런데 여름이 더울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눈 구경하러 이렇게 한국 겨울에 왔대요.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고 좋은데 바늘로 살을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랍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 추운 나라 가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늦겨울 이 추위가 뒤늦게 와갖고 좀 많이 추운데 원래 첫 시간은 좀 낯설지요. 청년들끼리도 좀 아직 낯설지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들은 하루만 지나면 완전 청년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웃을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아주 웃고 재미있고 아마 내일 되면은 조금 이렇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저는 대구 팔복로교에서 29년간 사역하다가 2년 전에 퇴임한 노광호 형제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은혜를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역자 형제님의 생각이 났어요. 1994년도 3월 14일 날 대구 북부교회로 개척을 나갔는데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첫 해에 전국 사역자 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34살 때입니다. 그때 강사님이 누구냐면 존 쿠리안 형제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오셨는데 그분 나이 40대예요. 제가 놀랐어요. 40대에 세계적인 강사가 돼서 벌써 한국에 왔다? 그런데 사역자 수양회가 끝났을 때 이동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역대 사역자 수양회 중에 제일 좋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저런 일꾼이 나올까? 근데 그분은 목회자 집안에서 5대를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 정도 역사가 지나면 저런 일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사역자 수양회 기간 중에 저는 이제 대명동교에서 파송받은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제 영적 멘토이셨던 그 사역자님께서 30대 사역자들 나와서 특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형제들 쭉 나와서 특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들어오니까 그 형제님이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 앞으로 저 형제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개척 16명이 개척 나와서 지하 30평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겠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격려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 우리 CBF 캠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똑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4살에 들었던 그 나이보다는 아직 어리지만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이만 먹는다고 그것이 그런 역할이 주어질까요? 이번 캠프 주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꼭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각 분야에서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시간 말씀 제목을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은 바늘과 실의 원리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따로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따르지 않는 소명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소명 없이 사명만 따르려 할 때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결국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명이 따르지 않는 소명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목적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또 소명 없이 사명만으로 일을 할 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죠. 소명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뭘 것일까요? 생의 보람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명인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로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40대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40년간 보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히는 순간부터 모세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지어주시는 순간부터, 소명을 지어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능력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명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의 보람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 거룩한 소명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돼?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돼?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다. 소명인식 분명하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소명인식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사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소명인식이 분명해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서 창끝이라는 영화 2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 죽는데 복음 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로 빙빙 돌다가 필요한 거 원주민들한테 내려주다가 이 정도 됐으면 전 집 좀 만나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내려갔는데 이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오다가 뒤에 창을 숨기고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들에겐 총이 들려 있었다고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냥 창에 찔려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창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잠자는 영적 거인들을 일깨우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짐 엘리엇 모임의 형제님이시죠. 그가 20세 때 쓴 일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쓴 겁니다. 성공하게 하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사명 완수하는 성공하게 하소서. 죽는 게 사명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성공한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소명이 있고 다음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소명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의 보람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명인식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명의 확신 여부가 결국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이 소명과 직업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보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곳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 직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소명인식이 분명해야 이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성공적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소명의 준비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소명의 준비를 하는, 사명의 준비를 하는 분들인데, 소명의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상적인 삶에 충실하십시오.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꿈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일상적인 삶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금을 던지다가 주님 만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다 만났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또 모세는 양 키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따르는 사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일상 삶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경찰서장이셨어요. 상주 경찰서장 하시다가 촛불 시위 때 순직하셨는데, 자매님을 어떻게 만났냐?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당시 경찰대생들의 성적은 서울대 출신, 서울대 성적이었어요. 그 가난한 학생들이 경찰대를 가는데, 근데 이 형제가 배우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청년 때인데 자매들이 누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해나, 이걸 주목해 본 거예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이유로, 그래, 사람들 싫어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굉장히 반대했죠. 최소한 키를 3개 정도씩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 서 있는데 그런 처녀를 아내로 삼는다고? 일상의 삶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소명의 준비는 일상의 삶에 성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두 번의 큰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는데 1986년 12월 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사는데, 대명동 교회 30년 전에 2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 넘는 큰 교회, 안정된 교회였어요. 30년 전에 헌금이 1년에 1억이 넘게 나왔다고요. 30년 전에 1억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안정된 교회였는데 사택에 누군가는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사시다가 나가면 다른 가정이 들어와서 그 사택에 살면서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혼 형제님들이 퇴근한 후에 사택에 와서 잠을 자는 당직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와서 이제 퇴근해서 저녁 먹고 이제 바로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들고 사택에 갔는데 그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인데 학개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읽는데 학개서 1장 2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옳으냐? 그런데 그래, 교회 예배당은 사택은 썩어 내려앉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가 들어오면 안 되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택 전화로다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12시 넘어섭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이 아내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전 못 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12시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분별하셨다면 들어가야지요. 그때 제 29살 때입니다. 연년생 딸아이를 낳았는데 1년 6개월, 둘째 6개월. 제가 작은 형님보다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작은 형님이 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작은 형님까지 모시고 사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야, 29살에 그 갓난뱅이 6개월, 1년 6개월 된 연년생을 데리고 사택에 작은 형님, 물론 이제 후에 작은 형님 분가하셨지만 결혼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1977년도에 구원받았는데 맥카피 선교사가 세운 남사중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이 주님 나라가신 그 임정빈 선생님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아주 독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악착같이 따라다니니까 제가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했어요. 형님 속으셨죠? 그래서 수원에 가서야 수원에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구원 받았는데 거짓말로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구원 간증을 잘하겠어요. 구원 간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선생님이 속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난 선생님 볼 일도 없고, 믿기 싫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 나는 이제 해방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친구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방학한 얻어서 자취를 하자. 그런데 사골세 얻으면 돈 많이 드니까 방학한을 전세로 얻어서 자취를 하자. 그래서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호랑이 굴로 재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역자 형님은 내가 봐도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훌륭해. 너무 귀해. 근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난 돈 많이 벌을 거야.
왜?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나는 돈 많이 벌 거다.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포크레인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중장비 하면은 뭐 공무원 월급 몇 배 정도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후에 주님께서 저를 나는 몇 푼 안 되는 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택에서 4년 6개월 살고 난 다음에 제가 32살에 장로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의 영성을 제가 지금도 못 따라가요. 저에게 300명 넘지만 30대 장로 못 세웁니다. 40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 전에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32살짜리를 장로로 세울 수 있겠어요?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나온 거고. 그래서 2년 동안 함께 장로님들과 동역을 하다가 대명동교회에서는 대구가 당시 250만이었는데 큰 도시다. 한 구에 30만이니까 한 구만 해도 30만이니까 큰 도시인데 교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5년 주기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남부교회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여사님인데 우리가 나갈 차례인데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이 달아서 집에도 성경이 있고 회사 사무실에도 성경이 있고 차 위에도 성경이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달았느냐 하면 신호 대기하면서도 브레이크 밟아놓고 신호 대기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그 3분 사이에도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볼 차례인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냥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툭 튀어나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레마죠. 그래서 제가 이 분별이 맞나, 이게 소명이 맞냐,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장로회에서 형님들께 이게 주님이 저를 개척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 분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4분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개척을 나갔어요. 꼭 사역이 아닐지라도 각 분야에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들어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일인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소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형을 데리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시지 않아요. 소명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도요, 신뢰할 수 없으면 결단할 수가 없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맡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코치가 그러죠. 힘을 빼세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하는 분의 말을 신뢰하라는 뜻이잖아요. 물의 부력을 믿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왜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들을 할까요?
아직은 내 생을 걸 만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내 생을 걸 만큼 주님 좋아, 구원하셨고, 참, 그렇지만 내 생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따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소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을 걸 수 있는 분이다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주실 때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제목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저는 퇴임하고 나서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2년 동안 외국에 50번 나갔습니다. 한 집회 나가면 보통 4-5시간, 어떤 때 6시간씩 전해요. 교회에서도 그만큼 안전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주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퇴임하신 장로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아멘.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명이든지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분이 하게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두 번째로 그랬죠. 모세도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다시 가라. 못 갑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겠다. 그래도 전 못 가요.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죠. 내가 한다면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더 다듬으시면 원석 같은 저 사람이 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말씀으로 부르셔서 확신이 선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직장에서 그분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저 사택에 들어갈 때도 4년 6개월 동안 살았지만 반사역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저희 숟가락, 밥그릇, 교회 가고 석교 갖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녀보면, 지역교회 다녀보면 대면덮개 주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님 그때 저에게 식사 대접해 주셨죠?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가능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보다 더 모세의 삶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고 이것을 자세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같이 할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사역 시작하고 첫 사례비를 40만 원 주더라고요. 못 살죠?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미 엔진에, 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지? 어느 자매님이 신방 가재. 기름 떨어졌는데요? 이 소리를 사역자가 어떻게 해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신호 대기할 때마다 시동을 끄자.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 무사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차들은 신호 대기할 때 저절로 꺼져요. 기름 아끼려고. 저는 30년 전에 먼저 해본 거예요. 모임에 날 때 되면 카드를 뽑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어느 날인가 카드를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웠죠. 개척 초기에는 어려웠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역 시작할 때 아파트 17평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4평에 살아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헌신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 헌신의 결단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각적인 순종.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손해보는 짓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보리자루 훔쳐가지고 뛰던 도둑이 길바닥에서 쌀자루 만나면 보리자루 내던지고 쌀자루 지고 뛴다. 이만큼 인간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느냐의 문제라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버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이 가치관으로 의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부족한 분이라고 우리 거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러시겠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분입니다. 10년 전에도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번에 부사장 자리가 제의가 나왔는데 연봉이 얼마다 그러다. 연봉 2억 5천인데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께 이 정도 이상은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제가 고맙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영원한 것을 얻었기에 잠시 보이는 그 가치, 영광스러운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니까 멋있고 예쁘죠? 그거 얼마 못 가요. 시집 갖고 장가 가고 애 낳으면요 벌써 달라요. 벌써 다르다고요. 그 오래 못 가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가난한 어부였어.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배 한 척, 아무리 적어도 배 한 척 2억 3억 갑니다. 조금만 크면 몇십억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가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학문 없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일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직장 일에만 빠져서는 안 돼요. 공부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거기에 심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박준영 형제님이 지금 CBF 전천도 있지만 그때는 유스 바이블 캠프라고 있었어요. 박준영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포크레인 타는 못 갔는데 그때 제 아내와 2년간 교제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때 처녀였을 때 제 아내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 아내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요. 아내는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CBF 캠프에 온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마지막에는 헌신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어느 분야에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한 분
결단하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제 아내가 일어났대요. 용기를 내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걔 일어나서 한 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택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들어가야죠. 아내도 이미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역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내도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번 CBF 캠프가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박 4일 하면서 마지막 시기는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들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2월 25일 날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고 나서 먼저 퇴임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형제님, 노형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질문입니다. 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망설임 없이 제가 한 말이 다시 태어나도 사역할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그 고생하고 또 한다고요? 보람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임식 때 각 가정별로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돌리면서 라벨에 뭐라고 썼느냐면 성도님과 함께한 세월이 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젊음을 내가 주님께 드렸구나.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일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 젊음을 드렸구나. 이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